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에 다윗이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기도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고 의도적으로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충격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왕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묻은 것을 떼어내고 또 씻기도 하고 또 머리도 단정하게 만지고 화장도 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떼어내고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로 마음과 영의
회복입니다. 시편 51편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을 갖고 싶다는 마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음란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두 가지를 구하고 있잖아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한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이라는 단어는요, 견고한, 확실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육체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다윗에게 정직한 영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직한 영,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안 달라져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하고, 탐욕이 있고요. 또 음란한 마음도 있어요. 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똑같아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모두의 탄식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참 공허한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고 막 죄책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인간이 원래 그렇다. 나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내 안에 찾아오는 이러한 저러한 어두운 생각들 또 어떤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사울 왕이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 왕을 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는지를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아있긴 했지만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정말 무능하고 사악한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탄식 같은 신음 같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멀쩡하게 보고 살다가 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역할을 하던 누나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아원으로. 그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점쟁이나 안마사 정도. 하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었어요. 영우야,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맹인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꿈을 가지게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그 장애우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일도 했고, 그 두 아들도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절망이 3번 있었다. 처음은 시력을 잃었을 때, 맹인이 되었을 때. 둘째는 어머니와 누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3번째 절망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자신을 안 받아줬대요. 그 3번이 인생의 큰 절망이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영적인 유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3번째로 구원의 기쁨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구원의 기쁨. 오늘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내가 다시금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 같아요. 기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지금 다윗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지금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런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런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 이러한 본질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과의 관계가 주는 기쁨, 본질적인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 개가요, 아빠 개한테 그랬대요. 아빠, 행복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 개가 네 꼬랑지에 있다. 그래서 이 아들 개가 그 행복을 잡으려고 꼬리를 물어보려고 뱅글뱅글 개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꼬리를 물라고 막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아빠 개가 야, 행복을 쫓아가지 마.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 마. 주인만 따라가.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행복을 잡아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을 따라가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제 안에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현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맡기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